있습니다. 네, 우리 골로새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복음을 접한 에바브라라는 그 평신도가 이제 설립한 교회죠.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3차 전도 시에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어서 이제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서 교회를 설립해서 골로새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라는 곳은 이제 지금 투르키예 지역으로서 이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고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철학이 있었고요, 또 다양한 종교가 있었고요, 또 다양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미혹을 받게 되고,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그 미혹들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신앙들, 예를 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훌륭한 성자거나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론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혹은 이제 혼합 종교, 예수님도 구원받지만 이제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과 무관한 생각들이고 미혹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미혹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자기의 이제 스승인 바울로부터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신앙생활할 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로 쓴 게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기독론에 대한 것들, 그리스도론에 대한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면 골로새서를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기독론의 책이다, 그리스도론의 편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더츠 시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이 목사님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분은 기도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분 책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요. 이분 책 중에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가뭄에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결정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내 자녀의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길로 이렇게 정보만 이렇게 1절만 한번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본인의 신앙 고백이고 본인의 체험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편지를 쓰기 전에 먼저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뭐 글솜씨가 좋고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많고 아무리 신앙적 체험이 많을지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편지 한 글자 써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 편지를 통해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러한 그 이단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내 자신이 또 우리 교회 또 교우들이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요. 또 응답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떨어져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충만해야지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잊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은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행구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조금 틀려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비결은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 이 성령 그리고 지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죠?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잖아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뭘 분별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틀린지 그거를 분별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는요, 일시적인 우리에게 편리함과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아멘. 이단의 미혹이라는 위험 앞에 놓인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 그 소식을 접한 날부터 바울은 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단들, 영지주의자라든지 또 신비주의자라든지 또 인본주의자라든지 또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게.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교묘하게 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다른 거 이렇게 해도 좀 관용을 가지고 해. 이렇게 이제 그런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런 거를 성령의 지혜로 잘 분별할 수 있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그러한 분별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지옥 가기를 원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예약을 다 우리 이제 전 세계 인류가 만약에 100명이라 그러면 천국에 백석을 갖다가 예약을 해 놓으셨어요. 다 오라고 이쪽에 천국에.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다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예정해 놨지만 거기에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또 그 뜻대로 행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알았다고 다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타당한 것을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게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잘못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 당연히 합당한 것이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화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관용하는 게 주께 합당한 것이죠. 그거를 행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한 열매를 또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다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좋은 결과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은 거일 수도 있어요. 저희 외삼촌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되셨어요. 회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막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닌데 자기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참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를 들은지.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망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근데 그 망한 사람들은 뭐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안 한 사람도 조금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자기가 그거 생계인데 열심히 대부분 다 합니다. 근데 좋은 결과가 없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는데 좋은 열매까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강국이죠.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이 세계 선수권 대회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아무리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고 아무리 기량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올림픽 나가서 동계올림픽 나가서 반드시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최고의 실력을 갖췄다고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죠? 결승전 10m 전에서 중국 선수가 뒤에서 잡아가지고 같이 넘어지면은 금메달 못 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같이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결승점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1등의 실력을 갖추는 건 내가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는 필수예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그걸 갖춰놓지만 그렇다고 금메달 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한 일 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한 열매가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세 번째는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그 금년도 대학 표어도 이제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장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억지로 하면 안 돼. 어금니를 그냥 막 깨물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이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구속사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에 보면은 3장 17절 18절에 감사라는 그 단어가 거기 가만 보면 쓰여 있지가 않아요. 기쁨이란 단어가 있어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감사절에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쭉 나가다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는 기뻐한다는 건 감사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쁨의 영성이 저는 최고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쁨의 영성에는 당연히 감사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뭘 주면은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걸 넘어서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 안에는 감사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일 문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기에서 그냥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뒤까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 자체가 기뻐. 아까 그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랬죠. 그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기쁨으로 인내하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냥 어금니 깨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십자가처럼 어렵지만 이 길을 갈 때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기쁨은 우리가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영원하지가 않죠.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있을 때는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이렇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걸 갖고 있어도 결국 죽으면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영생 복락과 축복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잠깐 어려운 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주님 말씀 쫓아갈 때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끝에는 우리가 영생 복락이 있다라는 걸 믿고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절, 넷째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를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과 지옥과 어둠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기업인 우리가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죠.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빛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 욕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말씀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야 될 수준이에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거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